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지금 상태, 이방인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로부터 무할례당이다라는 그런 칭함을 받는, 그래서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또 우리가 분리되고 단절된 이제 그런 의미를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12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방인의 모습을 교훈하시는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여기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구체적으로 지금 조목조목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하고 상관이 없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밖에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니까 역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제 그런 조건이죠. 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다. 하나님 주신 언약, 약속들과도 상관이 없고 또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라고 구체적으로 지금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소망도 없고 아주 그 절망적인 이제 그런 상황인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들을 우리 간단하게 잠시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첫째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하는 것은 영적으로 예수님하고 분리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 지금 떠나와 있으니까 생명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죽은 몸이라는 거죠. 그 지옥 가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상황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죽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앞에서 말씀을 상고를 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죽은 사람, 그 다음에 생활하며 살아가는 이 지금 상황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죽음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과정도 진노를 받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어떤 그 책망,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할 날이 없는 거죠. 계속 죄의 벌을 받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죄와의 관계에서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셨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없다는 거죠. 생명이 어떤 그런 희망이 없고 죽음으로 태어나서 죽음으로 가는 이제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하는 것은 앞에서도 상고를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신 예수님하고 생명이신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는 아예 생명하고는 전혀 떠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4장 18절에 우리 앞으로 상고를 하겠지만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다 하는 것은 생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죽은 사람이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이 이스라엘은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자기 나라라 그랬고 자기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영적인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아니다. 그럼 나라에는 누가 있습니까? 다스리는 사람이 있죠.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고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인도하시는 그런 백성이어야 하는데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다스림하고도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내 육신의 욕심, 좀 전에 우리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분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선과 악을 분별이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이고, 또 무지하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다는 것은 누구의 나라에 있는 겁니까? 사탄의 나라에 있다. 그 말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다스림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육신의 욕심대로 살고,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도록 끌고 가는 거죠.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육신을 사랑하고 내 육신의 뜻대로 살고, 그건 결국은 내 자신이 뭐가 됩니까? 우상이 되는 거죠.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결국은 내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육신의 욕심대로 사는 것, 그 의미가 결국은 나를 섬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다. 예수 믿기 전에 이 삶은 전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삶이라는 표현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한다. 거기에는 누구도 포함됩니까? 나 자신도 포함이 되고 물질도 포함이 되고 명예나 권세나 세상의 쾌락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아닌 것이 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대신에 내가 섬기는 우상이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결국은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에스겔서 14장 5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또 하나님 택한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을 한 겁니까? 나를 배반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욕심대로 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하는 거죠.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 앞에서 말씀 선고했던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 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죽은 목숨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원래부터 죄인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다. 약속의 언약들로는 외인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말이죠. 그죠?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언약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언약. 이때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누구에게 주신 약속입니까? 출발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업으로 우리가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유산으로 계속 자자손손 그걸 받아 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불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세상의 약속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천국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건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이고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우리는 그 약속대로 천국 간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기 고향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죠? 떠나라고 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너 고향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어디 가는지는 몰랐지만 여기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가 아니고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어디로 갈는지는 모르지만 믿음으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고향을 떠나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사실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몰랐지만 하나님께 지시한 땅, 그 땅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한 아브라함이 거기 이제 정착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셔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또 너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만 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소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으니까 하나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롯과 함께 그 지역에 살다가 롯도 재산이 많아지고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아지니까 그 땅이 좁았다는 거죠. 좁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싸우죠, 그죠? 이쪽 목자들하고 아브라함 목자하고 롯의 이 양 물 먹이고 뭐 풀 뜯어 먹여야 되는데 땅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저를 자꾸 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롯을 불러서 이 앞에 지금 땅이 있으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먼저 선택하고 네가 이쪽을 선택하면 나는 이쪽하고 네가 이쪽 선택하면 내가 저쪽 하겠다. 제시를 하죠. 사실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어떤 권리를 포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고 조카 롯이니까 조카입니다. 아들뻘입니다. 또 고향을 떠날 때 롯이 삼촌을 따라온 거죠. 그러니까 아들과 같은 이제 그런 관계인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야, 내가 이쪽 할 테니 너 저쪽 가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 먼저 선택해라. 너 선택하고 나면 내가 어떤 거든지 내가 가지마. 양보를 하는 거죠. 롯이 이제 선택을 하고 떠나죠. 떠났는데 그 롯이 그쪽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더 좋은 거, 사람들이 많이 살고 번성하고, 결국은 그쪽으로 가고 아브라함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떠나고 난 뒤에 남은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때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영원토록, 영원토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지금 약속을 하신 겁니다. 주신 겁니다. 근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죠. 창세기 15장 8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업으로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의심을 하고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그러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둘로 쪼개고 마주 놓아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순양, 산비둘기, 지비둘기 취해서 둘로 쪼개서 마주 놓고, 그 다음 기다리고 있었죠. 뭐 아브라함이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잠든 중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 다음에 타는 횃불이 둘로 쪼개놓은 그 사이로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그 의미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의미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뭘로 믿을까요?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뭡니까? 그럼 계약서 쓰마. 그래서 계약의식을 거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 횃불이 지나갔다,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다 하는 것은 하나님만 지나가고 계약하는 양쪽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횃불만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그 의미가 뭐냐 하면 계약하고 책임지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만 책임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한 아무 책임이 없다는 거죠. 책임지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과정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거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야 이거 너에게 주겠으니까 너 후손에게 주겠으니까 믿으라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못 믿겠다 하니까 그럼 내가 계약서 쓰마 목숨을 걸고 계약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쪼개진 짐승처럼 나 죽어도 좋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솔개가 사체 위에서 내리는 이제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죽어서 장례 치르는 게 아니고 들판에 내버린다는 거예요. 시신을 장례도 안 치르고 내버린다는 거예요. 내버리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들에 짐승이 와서 물어가고 솔개가 내려서 얼마나 큰 저주죠.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제 그런 지금 의미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고 그다음 구체적으로 그냥 이거 준다 막연하게 준다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 400년 동안 계획이 되어서
고생하다가 돌아와서 이 땅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브라함이 나 뭘로 믿을까요? 하니까 못 믿겠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마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절대 불변이고 또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못 믿을 때, 하나님께서 못 믿을 때 무조건 믿으라고 종아리를 때리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의무를 주십니다. 언약의 의무. 그게 뭡니까? 할례를 행하라 그러시죠.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99세 이제 100세의 아들을 낳으니까 이삭을 주시기 1년 전에 찾아오셔서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한 사람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왜 나는 전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약속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약속이든지 완벽하게 이행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씀은 모든 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죠.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 의미가 뭡니까? 이제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시고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변하고 나중에 이삭을 낳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 아들 이삭, 사랑하는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죽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곳까지 가서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묶어서 단에 얹어놓고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이 없어서 뭘로 믿을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그때는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바치라 하면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바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치려고 할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아 잠깐만.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야 내가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내가 아노라 그랬지만 사실은 하나님 이전부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순종할 거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았다 하는 그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너 믿음이 이만큼 자랐다. 그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걸 알려주시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누구? 아브라함의 자녀들까지 함께 언약의 할례를 행하라 하시고 또 그런 할례의 표를 마음에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자손손 그 약속을 이어가도록 유업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유업으로 주셨다. 그럼 유업이 뭡니까? 죽으면 자손들에게 이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지금도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우리도 받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가나안 땅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 나라 가나안 땅에 있던 가나안 지역에 있던 가나안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가나안 땅이냐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의 의미가 뭡니까? 천국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천국이라 그랬다. 그래서 민수기 35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누가 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곳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은 의미가 뭡니까? 천국을 지금 의미하는 거죠. 천국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거기에 백성으로서 완벽하게 사탄도 없고 낙원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천국을 지금 영적으로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인식을 했습니다. 그냥 이 지상의 가나안 땅이 다가 아니고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것이 천국이라는 걸 인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 그걸 알도록 하시고 주시지 그냥 가나안 땅, 이 땅 너와 너 후손에게 주시겠다 하고 끝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의 이면에 있는 영적인 의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하늘나라의 영적인 그런 축복과 은혜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면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지금 여기 보면 약속하신 땅에 우거했다 그랬습니다. 그냥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정착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의 후손들하고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똑같은 약속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장막에서 거했는데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이 땅에서 장막 가운데 그들이 우거하는 그 삶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고는. 하나님이 지금 경영하시고 지으신 그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 약속으로 주셔서 이 땅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도록 하시고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거하게 하시는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다가 우리가 죽어서 그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는 그 천국을 가나안 땅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다.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살지만 나그네로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 천국을 소망 삼고 이 땅에서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4장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저희들이 천국을 소망하고 살았기 때문에 만약에 본향 자신들의 고향을 생각을 했으면 가나안 땅 버려두고 원래 있던 하란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던 것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천국의 약속을 소망을 삼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천국을 약속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약속과 외인이다. 그 약속과 우리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국의 약속과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소망이 없으니까 앞에서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죽은 생명이라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날 때부터 죽은 사람으로 지옥 가는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제 그런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천국에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핵심적인 축복은 천국의 소망이죠. 천국의 소망인데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 이방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천국의 소망도 없지만 어디에도 소망이 없다는 겁니까?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사는 게 전부죠. 여기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삶을 사는 것은 소망이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 어떤 것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걸 추구하고 가지고 노력하고 또 즐거워하고 행복해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것은 일시적인 거라는 거죠. 일시적인 것. 내가 뭘 소유를 하고 만족감을 느끼고 어떤 성취감을 느꼈지만 그거 가지고 나면 또 다른 욕심이 생기고 또 다른 어떤 걸 찾게 되고 잠시 내가 어떤 성취를 하고 소망을 가졌던 걸 이루고 나면 그건 지나가 버리고 또 새로운 것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이 땅에서의 삶은 계속해서 뭘 추구하고 찾다가 지나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어떤 것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누릴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은 소망이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명예도 가져보니까 허무하고 재물도 가져보니까 헛되고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수고를 하고 뭘 큰 걸 성취를 해서 다 이룬 것 같았지만 그것도 지나가고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 말은 생명이 없다는 거죠. 생명이 없다는 거,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없이 살다가 죽으니까 그 죽음이 우리에게는 뭐가 됩니까? 슬픔이 된다는 거죠. 뭔가 하나 이루어 놓고 가면 그래도 좀 뿌듯한 게 있을 텐데 소망 없는 삶을 살다가 소망 없이 죽었으니까 슬프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는 뭘 주셨습니까? 산 소망을 주신 겁니다. 천국의 산 소망을 주시고 우리는 인생이 죽고 허무한 이 헛된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우리는 새로운 더 좋은 완벽한 평안과 기쁨과 사랑 안식이 있는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오히려 우리에겐 죽음이 기다림이 되고 그건 천국을 향해서 행복을 향해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죽음을 슬퍼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슬퍼할 수도 없고 오히려 죽음을 기다리는 좀 그런 의미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이 소망이 되면 죽음도 두렵지 않고 세상의 모든 걸 가져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의미가 없는 게 뭐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이 땅에서 부지런히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수고하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쌓는 우리에게는 소망의 도구로 주신 거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없는 자다. 하나님이 없다. 뭐 한마디면 이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약속도 있고 천국의 소망도 있고 언약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니까 언약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약속도 없고 그렇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의 모습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완벽한 그런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과 비교를 해보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주신 이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마음에 굳게 새기고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복된 역사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소망이 없는 자로 죽음을 향하여 헛되게 수고하고 달려가는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의 수고와 모든 노력들이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축복으로 쌓여질 수 있도록 주신 이 귀한 축복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이 귀한 기회를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하여서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상급들을 풍성히 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역사에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